오늘 23장 후반의 이야기들은 뭐 앞의 얘기와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도드라지게 또 조금 과하게 이 우리의 인생의 유혹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유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요. 술 취함과 또한 방탕함, 뭐 성적인 부패함, 뭐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모로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이 세상 살 때 들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습니까? 욕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기분 나쁘고 또 뭐 기분 좀 돌린다고 맥주를 한 캔을 막 누구처럼 치맥에 한번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대놓고 한번 오늘은 망가진다 생각을 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의 제약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힘든데 거룩하지 못하다고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 잣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당히 높은 잣대죠. 물론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또 위신이 많이 떨어져서 교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많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때때로 좀 주위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면은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꼭 이래야 해야 돼. 아유, 뭐 이렇게 안 해도 예수를 뭐 꼭 안 믿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옆에 사람들을 가까이 쳐다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더 발전이 되는데 악화죠. 쟤를 봐. 저 집사 봐. 아니 저 장로 봐. 저러고도 잘 사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눈을 돌리게 되면 야, 쟤는 저렇게 죄를 짓고도 엉망진창 살아도 부자만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경험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좀 모르게 이제 본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로 마음 속에서 이 갈등이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아, 이제 좀 그만하고 싶네. 좀 잠시 멈추고 싶네. 좀 쉬고 싶네. 방학하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러워하는 거죠.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참 못되고 안 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잘 사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뭐 유행처럼 번지는 한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짚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러워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좌초되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러움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죄 속에 빠뜨렸던 유혹은 바로 부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러워하게 만들었죠. 사단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와 경쟁의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잽도 안 되는 하나님하고 경쟁을 하게 하고 질투를 하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기도 생각지 못한 뭐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과의 이 죄를 짓고 언약을 깨뜨리는 그 무자비함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러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부러운 마음들을 매일매일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들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술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고. 여기서 탐하다라는 말은요, 말 하찮게 여기다. 그냥 가치를 모르고 막 그거를 마음대로 소비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무분별한 소비죠. 그래서 술을 즐긴다는 말이 21절에 가면 술에 취한다는 말로 변하고 음식을 탐한다는 말로, 한마디로 인생 낭비하는 방식으로 변하죠. 여기 하나지 더 플러스 되는데 술도 취하고 음식도 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도 그냥 빠져버리는 게으른 자로 이제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네로 이야기를 제가 그 방송에서 보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네로가 그 어찌 해서 이 독사를 하려고 이 자기의 정적을 이렇게 숙청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독을 사다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몰래 음식에 타서 먹게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독사를 시켰는데 그 독사를 당한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 이유가 뭔지 학자들이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신기한 이 귀족층들의 로마 귀족층들의 버릇이 있었는데 토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아니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깃털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입에다 이렇게 목구멍에 넣고 자극을 해갖고 먹은 것을 토했답니다. 더 먹기 위해서죠. 그만큼 향락과 소위 말해서 이 여러 가지의 이 탐심이 그들 가운데 넘쳤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토하니까 이제 독을 토해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 웃지 못할 이제 비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술에 대한 태도, 음식에 대한 태도, 또한 잠에 대한 태도가 과도하고 넘어서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길 뿐만 아니라 이젠 섞습니다. 폭탄주죠. 이 폭탄주의 역사가 참으로 오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폭탄주를 마는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래야 빨리 취한다고. 아니 그렇게 빨리 취할 걸 못하러 그렇게 먹어요. 차라리 그냥 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독주를 취하고 혼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붉고 잔이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간다. 한마디로 탐욕이 채워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니까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쏘인지도 모르면서 그 중독되어가는 과정, 술에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탐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게으름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준까지 악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현하기를 이 35절에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게. 때려도 안 아프고 상해도 감각이 없고 한마디로 술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인데요. 술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가장 안 좋은 점이 바로 이거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슴지 않고 술에 빗대어서 술에 의지해서 내가 제정신으로 못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혹이라고 표현하면서 뭐 무용담처럼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행위는 잠시 기쁠 수 있지만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술을 드신 분은 한 번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뭐 있는데요. 차마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참 부족한 저를.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 이 끝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술의 힘에 의지하고 거기에 이게 중독돼 버리면 살죠.
한마디로 내가 술을 먹다가 결국 무엇이 나를 먹습니까? 술이 나를 먹게 되는 말 그대로 이 완전히 이 뭐야 주객이 전도되는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결론적으로 주님의 경외를 멀게 하고 또한 이러한 이 포도주나 독주를 즐기는 방탕의 모습들은 부러워할 게 아니다. 안 해봤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좋아서 빠지시는 것도 있지만 할 게 없어서 그거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뭐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근데 결론적으로 그 끝에 행복이 있냐, 기쁨이 있냐, 만족이 있냐. 끊임없는 이 바닷물과 같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이 되는 거죠. 이거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러워해서 안 된다, 경외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방탕한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혜에 반하는 이 어떤 존재로 계속돼서 잠언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음녀가 하는 짓이요, 괜찮은 사람을 꼬셔다가 죄 짓게 만들고 죄 지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홀겨 매어서 자기의 뜻대로 종삼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빠지면 다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의 목적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고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데 맨 처음에는 뭔가 두렵죠. 뭔가 찔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담해져요. 그리고 나중엔 뻔뻔해져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런 분들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오리발 냅니다. 문제는 오리발을 내어서 사람들한테 완전 범죄가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분들은. 영혼이 끝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감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감각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감각이에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고민하는 감각이죠. 그런 영적인 감각이 죄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음료의 유혹에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그것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그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주시던가 아니면 그 삶의 끝에 정말 쓴물이 무엇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학교 담당하셨던 옛날에 그 강사분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 한참 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뭐 직장 생활하고 대기업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뭐 회식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접대하고 그러다가 뭐 밥먹소를 가고 그러다가 여자를 만나고 소위 말해서 할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무슨 애인 삼는다고 표현하나요? 다 했어요. 나중에 대기업 잘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분이 느꼈던 게 뭐냐? 자기를 반겨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고 허무하다는 걸 그때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뉘우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다시 아버지로 서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던 그 이야기를 참 눈물 흘리면서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예, 뭐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읽고 우리 이야기를 마치죠. 34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결국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 배를, 그 키를, 그 돛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돈이 돼서도 안 되고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술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무엇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돛대를 잡으시는 항해자가 되셔야 되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면 매일매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나도 모르게 붙잡고 나도 모르게 다른 길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러움을 멀리하시고, 부러우면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